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현실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왔지만 정작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진리를 전해주는데 오히려 그 진리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합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죽어가는 사람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지금 제자들이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진 모습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짜증입니다. 정말 짜증난다. 화가 납니다. 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대체 뭡니까? 순종해서 복음 들고 이 길 걸어가는데 그러면 주님 책임져 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왜 도망가는 신세가 돼야 합니까? 보통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꼭 나 자신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막혀있던 길을 열어서 홍해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할렐루야 축제를 합니다.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노예였지만 애굽에서는 물은 맘대로 먹었는데 내가 왜 광야에 나와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그곳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니까 또 바로 감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만나를 먹는데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다음 날에도 만나 그러니까 만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뷔페가 그때 시작됐어요. 예. 또 공짜입니다. 무한대로 그냥 제공해 주세요. 그걸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하다가 조금 가다가 또 불평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의 조건이 있으면 불평하고, 짜증의 조건이 생기면 짜증내고,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나고, 그러다가 그게 풀리면 또 괜찮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병약해져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안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더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그들의 삶에 그저 기뻐했다, 조금 웃었다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차고 넘쳤다. 가면서도 할렐루야!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처녀 총각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면 우리는 금방 압니다. 사귀는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 그런데 지금요, 이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이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대체 왜 이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을 때 한 부분을 보고 맞다 이렇게 동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다니면서 리더십을 강의하게 될 때 그 부분을 인용해서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심플하게 3S로 표현해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첫 번째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shrink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려움을 만나면 쪼그라듭니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struggle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도망가진 않는데 나 어려워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나 너무 힘들어요. 요즘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고 언제나 그 고통 속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struggle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struggle입니다. 세 번째 S는 stretch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습니다. 독수리가 바람이 불면 오히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듯이 연이 높이 오를 수 있는 길은 맞바람이 칠 때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듯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더 높은 곳으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스트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도 스트레치로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S입니까? Shrink, struggle, or stretch?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 자신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제자들을 집어넣는다면 분명히 스트레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경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그곳에서 슈윙하고 있지 않고 그저 수족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스트레치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스트레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알지 못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은 매일마다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외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카피 머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직접 보고서 일일이 다 옮겨서 손으로 적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건하게 열심히 적었냐면요,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펜을 놔두고 가서 지금의 모습으로 하면 샤워합니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다시 와서 다른 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두 글자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오면은 다시 가서 목욕 재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쓸 정도로 정성과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 들었는데, 매일 말씀 외웠는데,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씀 속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몰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서 학교 가기 바로 전에 특히 수학 문제 할 때요, 몇 가지 자습서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들을 봅니다. 문제를 보고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푼다 쭉 적혀 있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리고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정말 똑같은 문제 나온 거 있죠.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볼 때는 이해했던 것 같은데 정작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여러분, 수학 문제는요, 내가 많이 풀어봐서 내 거로 삼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는요, 아는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는 내가 알지 않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표현한 안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오이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외우기가 쉽죠? 오이다, 호박이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삶의 체험으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동침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안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신약에 번역이 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함께 있을 정도의 친밀함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기노스코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으로 깊게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요, 장가안간 총각들 만나면요, 그런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결혼해야지.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잘 준비해도 쉽지 않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갈 거고 그 확신은 참 좋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럼 목사님, 제가 결혼에 대한 책을 200권이나 읽었습니다. 제가 독후감도 썼고 연구도 했고 다 합니다. I know 그래요. 만약에 누가 그 형제 앞에 서 있었다면 속으로 다 그럴 거예요. 넌 200권 읽었니? 난 50년 살았다.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50년 산 그 결혼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보신 분들은 서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앞에 당당하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몰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깊게 이제 말씀 속에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고백을 성경에다 옮겨서 교회에다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었더니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아는 그 상황에 들어갔더니 비교가 되지 않더라, 배설물과 같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는 삶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삶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의 가치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예수를 압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의 세상의 가치가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면 나는 예수를,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안다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오이다일 뿐입니다. 오이다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살게 못합니다. 오이다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심 되신 예수를 듣습니다. 그 예수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면 삶이 다릅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내가 기노스코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는 길에 접어드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사람 주위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진다니까 자기도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씩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자기 순서가 됐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천국에서 뵀는데 어떻게 인사를 할까 막 고민하다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떤 인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시겠습니까? 달려가서 껴안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성령님으로 동해서 함께 만났지만 이렇게 내 눈으로 주님을 뵈며 함께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 껴안으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의 그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에 어떤 것들이나 하늘의 것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으십니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깊게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저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27절에서 29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두 번째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대로 쓰임받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곳에 있을 때 그것처럼 귀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조그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곳에 서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가운데 다 응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쓰임받기를 아무도 원치 않으면서 더러는 사탄 가운데 쓰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간혹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더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쓰임받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쓰임을 받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쉽게 웃어 넘길 줄 압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지금 나에게 열매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살았고 예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못 보고 있어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안수 집사로 주님께서 선택하고 나서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도 무진장 길어요.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가 무진장 길어요. 그런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바로 돌아가세요. 혹시 스티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스테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이름대로 될지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스테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스테반처럼 이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 그러면 손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스테반은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살아있었고 스데반은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살아있었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박수치는 자리, 환호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받는 길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길에 있어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해되지 못함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또 거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것을 온전히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로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있는 삶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 길이 진정한 영광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대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비트코인이 뉴스의 가장 큰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충만하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니까 좌절과 심지어는 죽음으로 충만했던 소식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사라졌다고 느끼면 결국 그 공백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3 때인가요? 고1 때인가요? 저희 큰 누님이 이제 결혼할 매형투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인천에 작약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둘이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허락 안 하니까 저를 끼워서 순전히 이유는 저를 끼워서입니다. 한 텐트에서 잤는데 매형 자고 저 가운데 자고 누님 자고, 그 목적으로 저를 데려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예수를 다 안 믿고 있었고 저도 예수를 안 믿고 있었는데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매형이 술을 권했습니다. 소주를 딱 권하는데 아직 어리니까 위상하지 말라고 거기다 팡코를 넣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아마 예전에 마셨던 분들은 그게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마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셨습니다. 워낙 술도 약한 사람이 마셨더니 술 충만이 이루어지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없었던 용기가 막 생겨요.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게 돼요. 밖에 나가서요, 거기 막 청년들이 막 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프레시를 갖고 나가서 막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프레시 막 흔들어줬어요. 춤추라고. 더 평상시에 제가 절대 못하는 행동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맡기고 저도 들어가서 막 춤추고요. 제가 추는 춤은 다이아몬드 스텝에는 없어요. 근데 막 그렇게, 그러고 나서 밤을 지새고 아마 잠들었었나 봐요. 아침에 깼더니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저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얌전하고 내성적인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요, 카메라로 찍어놨더라고요. 증거를 보여주려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는 너무 아프고 속은 너무 쓰리고,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요, 잠시 그 세상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고통과 아픔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6절부터 쭉 읽다 보면요, 시기와 화와 복수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충만하냐면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물질 들여서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일행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명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개척한 교회들 목사님들은요, 언제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요, 설교를 하면서 보통 문이 저쪽 뒤편에 있습니다. 문이 열려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런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직분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이 오셔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교회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교회를 깨버리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나가면서 그분이 한 말이 정말 가가 아니에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교회 3번 옮겼는데 지금 3번째 깨는 거야.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사명 수준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말리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충만하게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충만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교회로 이 세상을 인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돈 충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충만이 아닙니다. 건물 충만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 충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록들입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엇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있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황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지식 충만, 지혜 충만 다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삶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우리들은 분명히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자들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 충만한 스트레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쓰임받는 길에 있으면 그렇게 제대로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바로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이 한 달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주님과 해야 될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